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를 사로잡은 짧은 그림책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년과 그 나무가 등장하지요. 소년은 순수합니다. 나무 곁에서 뛰놀고 나무를 껴안고 나무에 매달린 그네도 탑니다. 이 소년의 기쁨은 나무와 함께하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나무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청년이 되어서 돌아온 소년은 좀 변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며 나무에게 열매를, 그러니까 사과를 온통 요구합니다. 나무는 아낌없이 다 주었습니다. 사과를 팔러 도시로 나간 청년은 한참 지나서야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나무 가지를 요구합니다. 결혼하게 되어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거죠. 나무는 이번에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중년이 되어 이 소년은 돌아옵니다. 기회를 찾아 멀리 배를 타고 나가야 하니 너의 몸통을 이번에는 좀 주면 안 되겠니라고 물었어요. 나무는 이번에도 기꺼이 자기 몸을 이렇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외국으로 떠난 뒤로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소년은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나무에게 돌아왔어요. 왔더니 이 나무에게 무엇만 남아 있습니까? 밑동만 남아 있는 거예요. 면목 없게도 이 노인은, 그러니까 소년이죠, 거기에 앉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이 그루터기에 계속 앉아 쉬어도 되겠느냐라고요. 나무는 변함이 없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자기를 내어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렇게 오랫동안 나무에 머물렀습니다. 나무와 하나가 된, 그렇게 한 몸처럼 뛰어놀았던 순수했던 어린 시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노년이 되어서야 나무에게 완전히 돌아온 것이지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으로서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무와 같으시겠구나라고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책일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룻기에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시다고 냉소하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나오미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의 첫 이야기였습니다. 첫 반응이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셨다. 그 결과 나는 텅 비어서 귀향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특세 5일차 결실하는 날입니다. 뭔가 하나는 거두는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남는 것이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펼쳐놓은 룻기 1장에서 남는 것, 마음에 새겨질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원래 자리로 컴백이라는 제목으로 그걸 얻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오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나오미 가족이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살기 위해서 이주하게 되었지요. 남편과 두 아들을 앞세워서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곡식이 있는 모압 땅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먹고 살만했어요. 그러나 남편이 숨을 거두고 오래지 않아 두 아들마저 죽고 맙니다.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냈으나 그중에 룻은 시어머니 곁에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여자가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어귀에 들어서자 이 여인 당장에 알아봅니다. 이 두 여자를 그 고향 여인들이 당장에 알아보았어요. 반가웠습니다. 탄성을 냅니다. 저기 좀 봐, 저거 나오미 아니야? 이렇게요. 나오미는 좋은 이름입니다. 희락 또는 기쁨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알아보고 반기는 그들에게, 하지만 나오미는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소. 내가 더는 나오미 곧 희락이라 그렇게 불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쏘아붙이듯 한탄하듯 나오미가 독백을 합니다. 어찌 보면 그 말은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정당한 원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텅 비어서 돌아왔으니까요. 심지어 여러분 삼중으로 텅 비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의 곡식이,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빵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빵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흉년이 왔었죠. 양식이 텅 비어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주한 다음에 나오미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남편 먼저 떠났죠.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남자들이 텅 비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자 나오미는 아무런 희망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희망이 텅 비어 버렸습니다. 정말이지 나오미는 삼중으로 완전히 결여된 인생 같아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아들 하나 정도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실 수 없었을까요? 아들 하나만 있었어도 좀 용기를 낼 수 있었을 거예요. 살아갈 계획을 다시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삼중으로 다 가져가 버리시니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만 같습니다. 바닥에서 시작하는 것만 같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는 이제 염려뿐이에요. 과연 양식은 있을지, 과연 안전할 수 있을지 온통 불확실하기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나오미의 말에 공감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연민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이 나오미를 가리켜서 착각하고 있다라고,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 연민에만 빠져서 착각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나오미는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인공은 며느리 룻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이 어떻게 되죠? 나오미서가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룻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있어요. 나오미보다 오히려 이방인 며느리인 룻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주인공은 여전히 주관하시는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인 양, 주인인 양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둘째로 나오미는 자기가 운명의 주관자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희락의 인생이라는 나오미라는 이름을 스디스다라고 하는 마라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희락을 나오미에게 예비하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나오미가 텅 비었다고 본 것도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오미의 귀향에 맞추어서 곡식 수확을 지금 주시고 있어요. 22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어떤 때에 돌아왔습니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텅 비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리를 수확하는 이 좋은 때에, 결실이 있는 시즌에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나오미는 텅 빈 것이 아니라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나오미의 삶은 텅 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 맹인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것은 눈에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없는 것만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고백하며 그 권면을 자주 마음에 새깁니다. 없는 걸 따져라가 아니고 받은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어보아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걸 좀 세어보아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가 즐겨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길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진정한 의미에서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으로 컴백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뜻밖의 인물이 자기 고향도 아닌 이 베들레헴의 진정한 의미로 귀향하고 있어요. 컴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룻입니다. 룻이 이미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읽으면 좋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시작.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그러므로 나오미는 진정한 돌아옴, 진정한 컴백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음의 차원에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나오미에게 삼중의 원래 자리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원래부터 동행하고 있는 누가 함께 합니까? 룻이 함께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원래부터 나고 자란 고향 어디가 있습니까? 베들레헴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거기로 온 거라고요. 그리고 원래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누가 머물고 계십니까?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오미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행하는 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베들레헴 같은 영적 고향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 두어 가지로 정리하면서 묵상하고 싶어요.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첫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감격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에 이 고백이 있잖아요.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제가 앞서 소개했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그 소년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이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기뻐했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그 순수했던, 그렇게 꽉 차 올랐던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생활은 익숙해졌어요. 교회 생활은 더 많이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원래의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가 돌아볼 때 어쩌면 그렇지 못하다고 고백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러기를 열망하는 이 아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내 인생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자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래 맡겨주신 자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여전히 충실하게 머물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폴란드 출신의 그림책 작가를 통해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광판을 보시면 술을 나발부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가 혹시 원망하거나 인생이 어려워져서 한탄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돌이켜서, 여러분 술병 대신에 무엇을 불고 있나요? 비눗방울을 불고 있습니다. 영적 상상력입니다. 영적 상상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당장의 현실은 이렇게 어렵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은 좋은 걸 예비하고 계셔.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이걸 통해서 내 신앙을 성숙시키실 거야. 영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첼로 연주자가 우리 눈에 들어오지요. 그런데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첼로 연주자는 첼로라는 악기의 활을 손에 쥐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를 벌하는 자리에 그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그림이죠. 이렇게 원래의 자리, 첼리스트는 원래 어떤 자리가 소명으로 주어져 있습니까? 맞습니다. 주어진 그 악기를 연주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겁니다. 음악이면 음악의 선율로, 봉사면 또 다른 종류의 봉사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자리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디를 떠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신앙적인 의미도 발견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저 의무감으로 살고 있고 심지어 억지로 사는 인생은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서 조명받았으면 합니다. 지금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그냥 그게 똑같은 날인 것 같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신앙적 의미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들려드린 예화인데요. 집이 어렵고 형제는 많아서 꿈을 미루어야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동안만 하겠다라고 시작했던 환경미화원 일을 50대가 지나도록 계속하고 있는 자신을 어느 날 이 거울 앞에서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남들이 구토해서 그냥 쏟아놓은 오물을 치우며 그렇게 그날도 청소하는 현장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따라 청소구역 도로 앞쪽에 나 있는 터널을 통해서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차량 한 대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터널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차량들은 수없이 그 터널로 빠져나와 그저 자기를 지나가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새로울 것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터널을 빠져나오는 차 한 대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어둑해지는 그 이제 동터오는 시간에 조명을 켜고 차 한 대가 자기 앞을 지나갔는데요, 마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 차의 운전자가 그저 이웃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운전을 하며 자기 앞을 지나가는 것 같은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체험으로 그의 일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일이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것이 죽게 하듯 하는 일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며 새 마음으로, 정말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 멀리 주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무 무덤덤해졌다라고 한다면 신앙의 의미로 새롭게 우리의 소명의 자리가 일구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설교를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시작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종 계산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계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내 것 챙기기 바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들을 보살피시는 데 바쁘십니다. 우리는 단물 빼먹고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아끼고 인색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끝으로 로마서 8장 32절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언제든지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언제라도 돌아오는 우리의 후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영적으로 귀향해야 하는, 컴백해야 하는 자리임을 오늘 도전받고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은혜 주시고 섭리하시는 그 자리를 새롭게 발견하는 새 출발이 이루어지는 복된 금요일 아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